오늘 이제 요나서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날씨는 약간 우중충하지만 교회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 전문인들이 힘을 합쳐서 비전 트립을 준비했고, 뭐 정말 다양한 여러분을 위한 좋은 만남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흐름 속에 응답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그 끝없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 연대기로 볼 때 이 요나서가 쓰인 때를 보통 학자들마다 말이 다른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이나 혹은 직후다라고 표현해요. 연대를 이 요나서가 쓰여질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7번 커다란 재앙을 만났어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지리적 입장 자체가 강대국이 지나가는 곳이라 딱 길목에 그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랬잖아요. 일본이 중국 갈 때 우리나라가 좀 만만해가지고 계속 땅 뺏기고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랑 좀 비슷한 게 있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밑에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딱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밟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픔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에 대한 적대감도 많이 있겠죠. 고난을 막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어떤 부분에서 이해되죠. 만약에 이거랑 좀 생각해보면 밀정이란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우리 렘넌트 영화 안 보지. 성경이랑 공부만 하지. 미안해요, 그런 거 물어봐서. 근데 어쨌든 밀정이란 영화를 보면, 아니면 우리나라 독립투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아픔을 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전이란 축구만 열리면 이상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다 줘도 돼. 그런데 일본한테 지면 안 돼. 야구든 축구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랑 이기는 것보다 일본을 이기면 더 기분이 더 좋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도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할걸요. 우리 맞았으니까. 일본 때렸고. 좀 다르겠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강대국한테 두들겨 맞다 보니까 분노가 많아. 그러니까 어쩌면 요나한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잔인한 민족인 니느웨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게 요나한테 좀 힘든 일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는데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해필이면 냅니까? 그럴 때 있거든요. 목사님도 다 되게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 똑같이 차들이 서 있는데 주차 딱지가 내 차에만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붙이려면 다 붙이지 왜 내 차에만 붙였냐면서 나쁜 놈이라고 뭐 이런 속으로 한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에다 원망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요. 원망을 지나서 그냥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뭐 그렇지, 어려우면 어쩌면 나한테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소수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만나면요, 원망하든지 순응하든지. 세 번째는 뭐냐? 소수인데 회복을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저는 장담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만날 거예요. 상처받을 겁니다. 이것 없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알겠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고난도 오고 상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말인데요. 유대교회에서 가르치는 미드라시라는 이제 그런 지혜서에 보면 그 다윗 왕의 반지에 대한 일화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다윗 왕이 그 나라의 최고의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에 전쟁의 승리에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왔었을 때도 나를 지킬 만한 가장 지혜로운 말을 그 반지에 새기라고 하지요. 그 보석 세공사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성공과 실패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말을 사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말이 이것도 역시 지나가리라. 하나님 이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지나가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지나가는 문제를 원망하든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계절이란 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이 지나가잖아요. 따뜻한 봄이에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가을, 너무너무 추운 겨울.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지나가죠.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삶에 지금 너무 겨울 추워서 힘들어요. 다 봄이 와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다니까. 근데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게 목사님 얘기했다시피 다 지나가는 거고 누구한테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었을 때, 위기를 만났었을 때 나를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삶에서. 여러분, 문제 왔었을 때, 갈등 왔었을 때, 고민 딱 어려움을 딱 만났었을 때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가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인생이 다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빈 마음, 빈 시간, 빈 생각에 무엇을 채우는가 다 모든 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딱 흔들리다 보면 깨끗해져요. 그때 무엇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중요한 순간에 문화를 내한테 딱 채워버리죠. 그 문화 중독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너무 힘들어. 이때 나를 술로 채워줘.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다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딱 지키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고난 만나고 어려운 딱 빈 마음에다가 사람으로 채워줘. 그럼 사람에 집착해요. 목사님이 아는 렘넌트 중에 집착 심하게 하는 애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제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난이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집안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가난할 수 있지만 생각이 가난에 잡혀버리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렘넌트 삶이 대부분 지나가는 거니까 가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난이라는 문제를 내 생각으로 딱 잡아버리면 가난에 빠져서 가난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인간관계의 문제를 딱 만났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본질은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는 세상과 친구들에 의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신 나가 진짜 나라는 거지. 거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진짜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 오늘 찬양 그의 생각 내가 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는 항상 흔들리고 변하는데 변하지 않은 근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근데 내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사실은 렘넌트들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못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좀 돋보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고.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진 거잖아요, 그지? 고기 끄덕이고 눈물 흘리지 마라.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비전에 대한 불신앙을 딱 가지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고등부에 나오지 않았어요. 랩런트 하나 신방했거든요. 찾아갔어요. 얘가 무슨 말이냐?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저는 작품이 없어서 남들이 마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공부 못할 수 있지. 그렇지만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 바라보지 못하냐?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야. 공부 말고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탁월함이 분명히 있다.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탁월함을 한번 찾아보라고. 뭐 좋아하냐니까 축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런 고등학생 많거든요. 남자 고등학생 중에. 그 다음에 뭐가 좋냐니까 롤이 제일 좋다는 거야. 롤.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얘가 내가 딱 보니까 분명히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유쾌하게 만들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몇 사람 얘기해 줬죠.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공부 못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 쭉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사람도 있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야,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신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그 넓은 세상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성취될 일이 있어. 여러분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이거 분필. 이거 여러분 가방에 들고 다녀요. 내가 이렇게 던져서 부셨어. 미안하다. 좀 이따 누가 시원수에 좀 치워라. 자, 부셨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분필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분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 쓰도록 만들어졌어요. 여기 쓸 때 이건 탁월한 일을 바라야죠. 사람도 이유와 목적 없이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시 않고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공부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매이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미래를 가지고 렘넌트로서 믿음을 좀 도전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신보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 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짬짜면 짜장을 시켜놓고 짬뽕을 부러워해요. 저렇게 얼큰한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짬짜면 이상한 게 생겼다니까. 심리거든. 렘넌트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과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보신 나를 떠나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상처 없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겪었던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토바이를 어디서 가져와서 빌려줬어요. 한번 타라고. 근데 제가 정말 이 인생이고 이 고등부에 처음 얘기하는데 내 고등학교 때 가진 치명적인 상처였거든요. 모든 관계가 무너질 법한. 이게 뭐였냐면 이게 여기 동삼여중이라고 있어요. 동삼여중에 이게 애들 여기가 여중이고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더운 여름에 오토바이가 되게 상태가 안 좋아서 달달달달 거리는 걸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여중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하교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텐데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이제 오토바이 헬멧이 그 친구가 없어서 공사장에서 쓰는 헬멧을 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얹어놨어요. 이렇게 살짝 딱 얹어놓고 가다가 갑자기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돌렸는데 헬멧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헬멧을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운전을 못하니까 핸들까지 돌린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제 반대편 차에서 여기서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오토바이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헬멧은 떨어지고 나는 바닥에 몇 바퀴 구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중생들이 가음을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선 뛰어가가지고 헬멧을 들고 다시 오토바이로 왔어요. 그럼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다시 내가 들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옮겼어요. 오토바이를 들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상태가 안 좋아 시동이 계속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갔다.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여중생들이 가음을 지르다 점점 웃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워. 덩치 큰 오토바이였는데 오토바이를 들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니까 발로 이렇게 막 가니까 온몸 팔 피 다 흘리면서 인생에 정말 치욕적인 상처였거든요. 자, 이런 뭐 수모나 상처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가는 건데 그 사건을 내 정체성으로 딱 만드는 순간
그 상처는 올무가 된다고. 중요한 건 대부분 지나가는 건데 그 지나가는 것을 나의 문제로 정의하면서 사로잡힌다고. 근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내 가장 중요한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 갈등, 문제, 상처, 사단이 주는 문화의 달콤함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사단한테 빼앗기면 뭐가 된다? 올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이 비참한 사건도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나도 이 길을 지나가면 그때 부끄러움이 한 번씩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는데, 얼마 전에도 부산에 렘넌트 될 때 이 길을 지나가는데 하하 내가 그랬었지. 오토바이를 타고 그런 비참함을 겪었지. 또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교회도 거기 2명이 봤더라고요 저를. 앞으로 저희 학교에서 아는 차 가지 말라고. 오빠 되게 유명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네 좀 부족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던데. 자, 그러면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요나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바로 믿음과 기도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고난을 만났어. 이때 요나가 선택한 게 믿음과 기도였다니까. 여러분, 목사님 지난번에 요나서 줄거리를 얘기했던 대로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탔다가 풍랑이 만나면서 제비뽑기에 물에 빠지고 물고기한테 딱 먹혀버리죠. 자,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나 진짜 좀 소름 돋았어요. 요나한테 인정하는 부분이 딱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예 죽이지 왜 나를 물고기 뱃속에 장난치시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입장을 싹 바꿔버려요. 되게 소름 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딱 보면요, 2장 2절에 딱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음성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2장 7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많은 습관과 상황을 만나지요. 이때 여러분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 했냐, 믿음과 기도로 딱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진짜예요. 실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기뻐하세요.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돼요. 수준과 상태를 믿으면 그 수준과 상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과 상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대로 우리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 때 여러분의 성적과 관계나 환경에 매여서 여러분의 꿈을 꾸지 말고 지금 때 내 수준과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언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가 이 말했다고 흔들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세요. 목사님 진짜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고등학교 시절에 세계복음화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되고 길이 될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침대맡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십시오. 요나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짜증나게 하고 요나서가 끝나요. 하지만 난 이때는 진짜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아, 요나 대단해.
대부분 사람들이 딱 고난 위기 딱 만날 때 원망하든지, 그러면 어쩌면 두 번째 순응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겠구나. 그럼 나도 이 물고기를 죽여야지, 이 생각을 할 건데 예?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순응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딱 꿈꾸죠. 렘넌트가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찬양, 이 고백이 찬양으로 쓰여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멋있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딱 원망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의 고백. 목사님이 이제 같이 했던 언약의 여정 작곡했던 이제 정준우 랩런트가 있는데, 제가 이 랩런트를 정말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뭐 개인 가정사를 좀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한데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혹시나 진욱이를 아는 분들도 절대 찾아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엄마랑 이게 랩런트를 버리고 가시고, 엄마는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입시 준비를 할 때예요. 서울대 입시를 준비할 때인데 부산에서.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다가 남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데 남자를 만나서 이제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싶다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랩런트가 부탁했거든요. 엄마 나 고3인데 공부해야 되니까 1년만 좀 미뤄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행복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걸 미룰 수 있냐고 해서 그냥 동거를 시작하셨거든요. 동거를 시작하셨는데 방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초등학교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남자랑 초등학교 딸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진욱이 살던 집이 주공 아파트로 10평짜리 아파트거든요. 10평짜리 집에 갑자기 남자 아저씨랑 여자 초등학생 고학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부탁하더래요. 진우가 미안한데 너랑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애랑 살 수 없으니까 네가 집을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고3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진우가 이사를 했는데 나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이게 이런 집인데 여기 삼각형으로 공간이 나 있더라고. 여기 그냥 이제 뭔가를 깔아놓고 지내는, 화장실도 없고 그런 데서 진우가 한 1년 살았거든요. 나도 여기 놀러 가가지고 야 이거는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아. 어떻게 방이 삼각형이냐면서 되게 신기하다면서 서로 막 웃고 했는데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 아무것도 없고 딱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갑자기 새벽 4시에 삐삐를 한 10몇 통을 치는 거예요. 전화 달라고 전화하면 엄마가 살려달라고. 이 남자가 술 먹고 엄마 막 패고 막 가보면 그릇 다 깨져 있고 이마에서 피 흐르고 있고 그러면 그거 하고 있거든.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화가 나더라고. 너 것만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너 엄마 같은 처음 봤다. 이런 말 안 하다가 내가 한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했대. 그러니까 진우가 제 손을 딱 쥐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 아니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나한테 허락하시냐고.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 보호할 사람 없다고. 형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원망하고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는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는 모든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은. 내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환경이 있어요. 상처받을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떨지 몰라요. 저는 안 살아봤으니까. 목사님한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과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제가 그림 못 그린 걸 잘 알 테니까 뭔지는 이 그림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버섯 아닙니다. 나무죠. 오늘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인간을 좀 나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뿌리에 있어요. 그죠? 잘 그리지 않았어요? 나름? 예, 피카소 같아 내가. 자, 뿌리에 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신분과 상태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떠난 백성은 12가지 문제란 뿌리 속에서 삶이 날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삶의 뿌리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나무 겉이 아무리 건강해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썩은 나무예요. 나무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해도 뿌리가 죽어 있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라.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못 바꾼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민아 나와. 잠시만 나와. 내가 늘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왜 이리 작니 오늘따라. 자 보세요. 인생 내가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이다. 복음이 뭐냐? 종교는 네가 날 잡아봐.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잡고자 하는 게 종교의 잡힙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꽉 잡아봐. 너 다친다. 아무것도 아니에는 팔을 들을 수도 없어. 자, 복음은 뭐냐? 우리 인생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벗어나봐. 힘쓰지 마. 발 빠진다. 들어가. 이 차이를 알겠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고. 뿌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과 뿌리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내 겉으로 볼 때 연약할 수 있어. 뭐가 할지.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망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렘넌트라. 이 뿌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거든요. 자,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죠. 열매도 잘 그린다. 에? 열매가 맺어지죠.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행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이미 이건 안 바뀐다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속에서 행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뭐냐? 여러분의 나무에 올바른 영양분들을 계속 양분들을 공급하는 거죠. 뭡니까 이게?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 뭐냐? 너무 지겹지. 말씀, 기도, 전도라, 선교라. 목사님 맨날 그 소리죠. 근데 이게 전부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말씀 들어요. 기도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라니까. 렘넌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진짜 이런 일이 한 애가 있어요. 한 친구가 저랑 셋째 친구인데 한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말도 안 되죠. 아빠가 사업이 망하면서 엄마가 정신문제 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였다니까. 중직자였는데 아빠가 사업이 확 망했는데 멀쩡히 있던 권사님이 정신문제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제 친구인데 지금도 이제 임마누엘 교회 집사입니다. 다 가정 다 회복됐고, 근데 딸이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걸 보던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그 집 어려운 문제 오고 갈등 왔고 지금 그 만났는데 지금 엄마 옆에 있어줘야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무슨 게 되냐고. 아빠 사업했으면 그것 좀 정리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지. 왜 니는 이렇게 어리석게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냐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내가 걔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기도 외에 어떤 능력이 있냐? 얘가 엄마 옆에 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어머니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은 전능한 모든 능력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고 기초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나무가 될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순간에 다른 거 심지 말라니까. 진짜 말씀을 한번 신뢰하고 기도 좀 해라. 양심적으로다가 이놈들아.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막말을 순간했네요. 나도 역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잖아. 왜냐?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니까 기도 응답이 와도 모른다니까. 기도 제목도 좀 잡고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잡고 대학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위해서 좀 고민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몇 가지 가치를 여러분의 덕목으로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최선 다하십시오. 작은 일일수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렘넌트가 됩니까? 성실한. 여러분 성실이란 말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표를 올바르게 알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다. 알겠죠? 그리고 또 렘넌트한테 가져야 될 덕목이 뭡니까? 정직한 렘넌트. 사회에서 이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좀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렘넌트로 딱 커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은 꿈과 좀 관계가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든 게 절하는데 나는 계속 절하는 입장이었어요. 노예로 갔죠. 노예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감옥도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요셉은 참 원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현실을 믿지 않고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렘넌트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고 발판입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는 딱 그거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조금 사람들 배려하고 이해하고 늘 얘기하죠. 살리는 말.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뒤흔들리지 않는 딱 뿌리의 영양소가 딱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오는 게 뭔지 압니까? 만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얘는 만나도 어떻게 이런 사람만 만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믿음에 다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에는 단순하게 여러분 친구의 만남도 있고요. 선배와의 만남, 지도자의 만남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의 모든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 시집 갈 거지? 그지? 시집 얘기하자마자 입에서 웃음이 확 올라온다. 남자들 장가 갈 거죠? 그지? 준서 장가 갈 거지? 그래. 굉장히 강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는구나.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하시는 사람이 딱 옆에 서 있다니까. 그게 만남이라. 직업도 모든 것이 인생의 것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길에 직업과 학교와 만남을 통해서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 돼서 길을 걷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세계복음화의 중심 가운데 서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뒤에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 이왕님은 좀 커다란 나무 되십시오. 큰 그늘과 힘을 주는, 많은 열매 맺는, 칭찬 듣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딱 시작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목사님이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나만 맨날 이렇게 생각해. 내가 감기 몸살 때문에 되게 아팠거든요. 이것도 안 믿어. 지금 내가 그래서 따뜻한 거 입고 있잖아, 안에. 예? 앉으면 이게 단추가 두 개씩 터지긴 해. 근데 따뜻한 거. 어제 진짜 감기 몸살 걸려가 진짜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선생님 결혼식 가가지고 아프니까 많이 먹었어요. 일부러 회복하려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는요 동시에 일어나요. 지금 이 순간이 과거이고 오늘이고 미래지요. 시간이 흐르니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최고해 주신 기회는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것을 사랑하고 무너지고 찢겨지고 가치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거대에서 찬양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꼬라지도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지금 내 시선을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께 맞추면,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지금을 드리십시오.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렘넌트와 사역자들의 모든 길을 축복하시되 고난 중에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힘에 사로잡혀 단 한 번뿐인 인생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커다란 나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